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서 그런지 타지에 사시는 우리 교우 자녀들이 군데군데 오셔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모님도 오늘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어버이 주일에 설교를 하시다가 교인들에게 요청을 해서 여러분들 휴대폰 다 갖고 계시지요? 다 내보십시오. 그리고는 이 시간 문자를 보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문자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보냅시다. 어머니, 아버님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면서 이제 목회 권면을 한 거예요. 교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문자를 다 보내었어요. 그리고는 설교를 이어가는데 군데군데에서 이상한 반응이 보였던 거예요. 뭔가 모르게 당황하고 뭔가 모르게 우울한 표정을.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그 성도를 불러서 물었대요. 왜 그러셨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어머님 아버님 오래 사세요 해야 되는데요 오래 사네요 그랬어요. 우리가 문자를 쳐다보면 오타할 때 많잖아요. 연세 많으실수록 이 오타가 많아요. 이 오타가 많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실수해서 이상한 글자가 그렇게 가서 서로 간에 오해를 빚는 경우가 있는데 참 하나의 에피소드고 우스개입니다. 이만큼 부모 섬기기가 쉽지 않다. 오래오래 사세요 하는 것도 제대로 못 쳐가지고 오래오래 사네요 라고 해버린 부모의 날, 어버이날, 어버이주일을 맞이하면 교회는 목사는 어레껏 여러분들 부모에게 효합시다 할 터인데 자녀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께서 이 날을 힘들어 하시는 분이 사실 많습니다. 까닭은 부모를 찾아뵙고 드려야 할 선물에 대한 부담감이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에게 받아온 상처들이 자녀들에게 뜻밖의 많아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아직도 그 상처 트라우마가 있어서 아버님을 보면 덜컥 무섭고 어머님을 보면 뭔가 모르게 화가 일어나는 그런 자녀들의 상처난 마음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오늘 근래 요즘 인기리에 많은 분들에게 주목을 받는 분 한 분 있지요? 오은영 박사라고. 이분이 쓴 책 화해라는 책을 보면은 바로 그런 이야기들, 사례들이 참 많아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박사님, 낳아주면 다 부모입니까? 낳았다고 다 부모 대접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할 정도로 강한 어필을 하는 그런 상처 입은 자녀들에게는 이런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 그러면은 참 365일 가운데 가장 싫은 날이 된다고 그럽니다.
근래 어느 텔레비전에 한 연예인이, 유명한 연예인이 나왔습니다. 온영 박사와 함께 나왔습니다. 그분은 어릴 적에 6살 때 아버지가 바람이 나가지고 어머니와 이혼하고 집을 나가버렸대요. 어린 6살 배기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로 인하여 경제가 위축되고 어머니의 그 표정과 가정살이가 너무 힘든 중에도 그래도 꿋꿋하게 잘 자랐어요. 그러다가 그에게 하나의 탤런트가 있어서 연예인 가수가 되었는데 그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딸이 유명인이 된 것을 알고는 20여 년 동안 집 나갔던 아버지가 딸의 이름을 도용해서 수백억의 사기를 쳐버렸어요. 이 딸이 뜻밖의 전혀 모르는 일들 속에 자기 이름으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그를 고소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경찰서와 검찰청을 드나들면서 많은 마음의 고생을 했대요. 아버지는 결국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때 아버지로부터 편지 한 장이 날아왔답니다. 생애 첫 아버지의 편지였는데 그 편지 내용인적, 얘야 여기 생활이 너무 힘들다. 나 나갈 수 있도록 보석금을 좀 도와달라고. 그 보석금이 무려 1억 5천만 원을 딸에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 탤런트는 박사님 어떻게 하면 좋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아버지 용서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극단적인 한 사례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밖의 책자들을 보면은 이와 유사한 일들이 사실 적지 않게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것 쉬운 것 같지만 엄청 어렵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도 더구나 자기 인생을 망가뜨릴 뻔했던 그 당사자, 남도 아닌 아버지가 뒤늦게 자기 이름으로 사기를 쳐버리고 자기에게 보석금까지 요청하는 아버지 용서해낸다라는 것, 그 넓은 마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방향을 돌려서 이러한 경우의 수도 있지만 또 거꾸로의 경우의 수도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 몸의 일부를 장기까지 팔아서 내 자식을 키우고 대학까지 보낸 부모가 자식이 출세하고 자식이 세상에서 잘 되자 부모를 완전히 무시하고 나 몰라라 하는 배은망덕한 자식들도 사실 많다고 그럽니다. 어버이날이라고 찾아오기는 하는데 정말로 그 한 하루 이외에는, 아니 그날조차도 진심이 없는 것을 부모는 알고 오히려 자식이 찾아오는 그날이 더 괴로운 고통의 날이 되는 그런 사례들도 사실 적지 않게 많다고 그럽니다. 앞에는 자식의 부르짖음이라면 뒤에는 부모의 탄식이 나오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혹 나는 그렇지 않은가,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저께 신방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는데 차에서 바깥 광경을 보는데 그늘목 길을 건너가는 한 가족을 봤습니다. 앞에는 아빠가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밀고 갑니다. 짐을 잔뜩 어깨에 짊어지고, 그러고는 조금 떨어져서 뒤에 한 부인이 따라가는데 아마 부인인 것, 아내인 것 같습니다. 벌써 한 7, 8개월 된 지 벌써 배가 많이 부른 그런 임산모였습니다.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참 대견스러웠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하나밖에 안 낳았거든요. 이 목사가 요즘 아이들 다산을 장려해야 되는데 저는 그 다산을 장려할 자격이 없어요. 아무튼 요즘 아이 하나 낳아서 키우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 젊은 부부는 아이 하나를 유모차에 밀고 가고 아이의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또 뒤에는 아내가 또 다른 둘째 아이를 배에 안고 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 뱃속의 아이를 어떻게 또 낳을까? 또 어떻게 앞으로 키울까? 그러면서 저의 한 65년 이상 오버랩이 되면서 내가 바로 어머니 저 뱃속에 있었잖아.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나를 출산했고 태어났다고 다른 형제들인데 저는 막둥이거든요. 위에 형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막둥이 건사한다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워 주시면서 학교 보내시고 밥 해주시고 한 그 어머니가 갑자기 오버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내 자신이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아실 것입니다. 내가 기억이 나고 학교 다닌 그 기억이 난 이후로부터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어머니의 모태에서 출생의 과정에 어머니는 목숨을 걸고 나를 낳았고 키우는, 여러분들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고생하는 것이 바로 낳아서 한 3년간 아니겠습니까? 그간에 우리들의 어머니, 우리들의 아버지는 그 헌신과 희생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헌신과 희생자입니다. 당신의 입에 들어갈 것 없어도 자식이었던 우리 입에 뭔가 넣어주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겼던 우리의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런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아무도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래에 영화 가운데 하나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어제 어느 목사님께서 쓰신 이 영화 감상문에 글을 제가 보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내용은 간단하게 줄이면 이겁니다.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악녀가 주인공입니다. 그가 지구를 멸망시키려고 달려드는데 맞서 싸우는 지구에 선한 영웅들이 많았지만 이 막강한 힘 악녀를 당해내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악녀의 손에 이 인류 그리고 지구가 소나기에 들어가서 멸망 직전이었는데 이 악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어버리므로 인류가 구원을 얻고 지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악녀가 왜 갑자기 그렇게 자기를 죽이며 이 지구가 살아나게 됐을까? 이 악녀가 어머니였답니다. 그에게는 여러 자식이 있었는지 그 자식을 만나게 되는데 이 자식들이 어머니를 보는 순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눈물 짓는 그 자식들의 얼굴이 이 어머니 마음을 파고들었답니다. 악녀였지만 엄마였습니다. 세상을 멸망시킬 정도로 악하고 강한 그 능력의 존재자였지만은 자식이 두려워하고 떨며 무서워하며 울고 있는 그 자식의 얼굴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결국은 스스로 자멸함으로써 지구와 인류가 다시 회복되어졌다 하는 그런 영화 내용이라고. 그러면서 자식 앞에 강한 부모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모들입니다. 이것은 영화의 한 어떤 꾸며진 스토리 있지만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비교할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은요, 부모의 은혜를 보은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고 인간이 아무리 힘이 있고 출세하고 권세가 있고 똑똑하고 대단해도 부모의 은혜를 보은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닙니다. 갈수록 우리 사회는 부모 보은의 개념이 퇴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부모 스스로 노후를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오늘 사회 문화가 되었습니다. 것이 없을 때 자식들이 그렇게 오히려 부모에게 핀잔을 준답니다. 엄마, 아빠, 지금껏 뭐 하셨어요? 당신 노후 책임질 거 왜 마련하지 못하고 뭐 하셨어요? 뭐 하기는 네 키운다고 다 썼지. 옛적에는 자식 없는 서름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노후에 자식이 그만큼 의지가 되었고 자식의 보은 속에 부모님들은 남은 여생을 사셨는데 그런 자식이 없는 서러움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서러움이라고 했던, 이미 그 시절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태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에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들 정말 숙제이고 과제입니다. 이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부모 섬기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더더욱 많이 부르짖습니다. 사회도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일으킬까 그러면서 주일학교에 많은 힘을 쏟습니다. 사회도 교육 투자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 기성세대의 책무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젠 다음 세대뿐 아니라 지난 세대의 눈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제 자신이 이제 늙기는 늙은 것 같아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지요. 어머니는 부뚜막에 앉아서 식은 밥 먹고 찬물에 물 말아 드시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했던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당연지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 사회는 인권시대라고 그러면서 더더구나 어린 자녀들, 어린이들 인권에 대하여 무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간혹사회에서 어린이 폭행이 있습니다. 어린이 치사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언론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러면서 법원에 막 거기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들에 가서 사형시키라 그럽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린이 인권만 인권이 아닙니다. 부모의 인권도 챙겨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린이가 폭력 속에 죽는 수보다 훨씬 엄청나게 더 많은 경우의 수가 노인들이 외롭게 홀로 죽어가는 그런 사례들이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홀로, 아버지가 홀로 연락도 되지 않는 자식 더 이상 짐 지우지 않으려고 당신 죽는 순간마저도 알리지 아니하고 외롭게 죽어가는 이 노인들, 어버이들, 부모의 인권을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엄히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율법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낳은 부모, 기른 부모에 대한 보온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은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말세의 고통이 임할 때 그 고통의 대표적인 고통 중에 하나가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그 은혜에 감사치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만국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에스겔서 제22장에 보면 이 나라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그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뭔가? 여러분들, 하나님은 레위기와 신명기 출애굽기에 자주 반복하면서 주신 명령이 있는데,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나그네였음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 주변에 나그네가 있으면 그를 홀대하지 마라. 너희 가운데 부모를 잃은 자식을 고아들을 너희들은 보살펴라. 남편을 전쟁터의 병으로 일찍 잃어버린 홀로 된 과부를 너희들이 보호해 주라.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집을 떠난 정처 없이 떠돌이하는 나그네들과 부모 없는 자식들과 남편 없이 의지할 데 없는 여인들에 대한 사랑 관심이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엄히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너희들이 나그네였을 때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 이 계명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방금 이러한 율법 앞에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가운데서 너희 부모를 업신여겼다 하는 것이 보태어져 있습니다. 너희 부모를 누구처럼 업신여겼느냐 하면은 지나가는 객처럼 너희들이 무시했다. 아버지 없이 혼자서 커나가기 어려운 연약한 고아처럼 너희들이 함부로 대했다. 남편 없이 사회에서 정말 가장 학대받는 과부처럼 너희 부모들조차도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 이것이 만국의 길이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하게 설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이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 쌀되고 장수하지만 부모를 업신여기면 만국 망가가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저도 설교하지만은 저도 한 아버지의 아들이고 한 어머니의 아들이고 그렇습니다. 저도 부모 공경, 부모 섬기기에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자어에서 효라는 이 글자는, 한자어는 그림 글자 아닙니까? 상형 문자 아닙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지요? 그게 바로 늙은이 노자 밑에 아들 자자가 결합된 것이 효라는 글자입니다. 자식 아들이 나이 많은 어버이를 이마에 올려놓고 있는 것이 바로 효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돈이 많아서 아버지 옷 한 벌 사 입으세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이것 정도가 아닙니다. 효라는 것은 뭐냐? 그렇게 아무리 선물을, 그렇게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자기 머리 위에 이고 있는 무거움의 존재감을 갖지 않으면 그는 참된 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효가 어려운 겁니다. 효를 그냥 뒷방에 노인을 앉혀놓고 무한 먹을 것 공급하고 입을 것 공급하는 것이 효가 아닙니다. 효란 내 머리 위에 이고 있는 부모, 그것을 바로 효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 우리는 마음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히브리 성경에서
부모 공경이라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카보드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카보드라는 말의 실제 내용은 뭐냐 하면, 자식이 성공을 했습니다. 출세를 했습니다. 내노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자기가 가질 영광과 행복, 그 모든 것들은 부모님의 은혜였다고 돌리는 행위가 바로 카보드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 여러분들 좋으신 분들 아닙니까?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여러분들 나름 여러분들 안정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어느 하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찬송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잘 부르는 은혜라는 찬송 가사 그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온 것 어느 하나 당연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카보드로 연결하면은 그것을 하나님에게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은혜입니다라고 돌리는 것이 카보드, 부모 공경이라는 성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의 내용은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 자녀지간, 그리고 노사관계, 많은 사회의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공이 똑같이 주시는 교훈인데요, 그것이 바로 죽게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며 남편들이 아내에게 아내를 대할 때 죽게 하듯 해라. 종들아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하라. 부모들아 자식들아 내 부모를 공경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준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정식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구체적인 디테일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중심은 뭐냐면 죽게 하듯 하라.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듯이 이 모든 것 아버님, 어머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카보드입니다. 지금 연로하셨습니다. 지금은 잘 듣지도 못하십니다. 지금 당신의 말씀도 어눌하십니다. 지금 병상에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타로 나온 거지만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사네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언제 가시나 하는 마음이 자녀들에게 있는데, 여러분들 그것이 현실이라 할지라도 가서 손잡고 아버님, 어머님, 내가 오늘 이렇게 사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디모데전서 제5장 4절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바울은 젊은 후배 목회자에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 목사야, 너희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있으면 살펴봐라. 그들에게 홀로 있는 과부된 어머니가 있다면 그를 불러서 너는 지금 이 일을 내려놓고 집에 가서 너 어머니를 돌보라고 보내라.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 시간 주께 예배하고 주께 섬기고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한다라는 것, 그것이 진심이라면은 너희들 지금 집에 홀로 있는 어머니들 방치하지 말고 그 주께 향한 마음을 갖고 내 부모에게 가서 그를 섬기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거짓되고 외식되는 그들의 예배생활, 제사생활을 보고 고르반 아시지요?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나 하나님께 다 드렸어, 난 하나님을 섬겼어, 고르반, 그러고는 내 부모에게 돌아가는 거, 내 부모를 섬길 거, 그거는 나는 하나님께 다 했으니까 나는 끝이야. 이 고르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맺을게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자녀 되신 분들, 부모님 아직 살아계신 자녀들 마음이 힘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때때로는 부끄러움도 있을 것 같고 때때로는 화도 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앞에 예와 같이 정말 견디지 못하고 박차고 나가고 싶은, 나는 저 설교도 이상 나는 못 듣겠다 하시는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이 죽게 하듯 하라.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뭘 해줬다고 예비합니까?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괜히 아버지의 사랑 하나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형제들에게 죽임당할 뻔했다가 웅덩이에 빠뜨려지고 거기서 겨우 종으로 팔려가고 종살이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덮으시고 옥에 가두고, 그것이 여러분들 한두 달에 일어난 일입니까? 십수년 동안 요셉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나는 살아가는 사람인데, 나는 꿈쟁이인데,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치면 뭡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고 믿는 것이 바로 요셉이고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또 와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게는 하나하나 다 따지지 않습니까? 낳으면 부모입니까? 내인데 뭘 해줬습니까?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내 혼자 고하게 해서 내 혼자 어떠고 저떠고,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는 부모에게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집니까? 간혹 따질 때도 있지만 성령의 감동 속에 여러분들 내려놓잖아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참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와서 예배하잖아요. 결국은 기도하잖아요. 찬송하잖아요. 이렇듯 죽게 하듯 내 부모에게도 그리하라. 부모에게 계산으로 부모를 섬기지 마라.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셨던 부모님, 계산하면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한 분도 없다. 그 부모에게도 살아오면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나름대로 자식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자녀에게 상처를 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무궁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고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부모님에게 적용해 보시고 죽게 하듯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 좋으신 부모님이라면 정말 잘 섬기십시오. 정말 여러분들 공경하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아버님, 어머님의 은혜였다고, 그럴 수 있는 정말 아름답고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그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 3절과 4절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잠시 기도하고 나갑시다. 여러분들,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을 두고 있는 자녀들은 남은 여생이라도 내 마음을 다하여 부모님에게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하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 달라고 기도합시다. 모든 성도들은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저분들 남은 여생이 정말 비참한 여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저들을 지켜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정을 생각하고 우리를 낳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소홀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동안 마음에 두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배운 망덕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남은 여생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을 남겨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사회와 교회가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존중할 줄 아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되신 예수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